우리 말씀을 읽죠.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3절 읽고요. 고린도서 1장 10절부터 13절 읽고요. 26절부터 31절 두 군데를 읽어보죠.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 바울이 너희의 이름을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 26절, 다음 장 26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26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주제는요. 우리는 왜 분쟁할까입니다. 우리는 왜 분쟁할까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크고 작은 분쟁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한다면 그 회사 안에서도 분쟁이 있을 거고요. 아주 친밀한 가족 간에서도 사실 분쟁은 언제든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분쟁이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지난 교회 신앙생활에서 큰 분쟁을 겪고 그것에 대한 아픔을 가진 채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크고 작은 분쟁들이 있죠. 제가 리더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리더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분쟁들을 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는 다들 이렇게 웃으면서 서로 막 좋아요 이러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굴 미워하고 누구와 싸우고 있고 이런 것들이 깔때기처럼 저한테 다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그 부서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들 이런 다양한 분쟁들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교회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큰 분쟁은 없었지만 다행이에요.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더 나은 교회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거죠. 그런데 앞으로 없을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일을 통해 사람들이 왜 분쟁을 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 분쟁을 막을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듣고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전서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도시에 머물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문제를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조금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해결하고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쓴 편지예요. 익히 아시겠지만 고린도 전서 후서 설교, 예전에 제가 고린도 후서 설교를 한번 했는데 고린도의 교회에 대해서 익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이제 바로 인사하자마자 바울이 꺼내는 문제 하나가 분쟁입니다. 11절이에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내가 들으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싸우고 있어요. 교회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쟁이 일어난 원인도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라. 분쟁을 한 원인이 나와요. 서로 싸운 원인이 나와요. 원인이 뭐냐면요,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을 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뭐 바울, 아볼로, 그리고 뭐 게바,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가 형성된 거예요. 모임이 형성된 거예요.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요. 아볼로를 그렇게 하는 무리가 있었고요. 게버라는 베드로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모임들이 서로를 비난하면서 서로 막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분쟁을 잘 살펴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와 지금 막 싸우고 있어요. 분쟁을 막 일으키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분쟁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라고 여기는 무리와 타인이라고 여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누구예요? 자신과 같이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의 영향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신과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인데, 그럼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타인이죠. 타인이죠. 그렇죠? 이건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입니다. 공통점을 찾아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다 공통점을 찾아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 거예요. 소개팅을 나갔어요. 자, 소개팅. 제가 소개팅을 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자랑처럼 들리죠? 자랑이에요. 그 소개팅에서 주로 이게 다들 제가 이렇게 무슨 얘기하냐 어색해서 막 이런 얘기를 물었는데, 그러면 소개팅 나면 주로 이런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화 좋아하세요? 왜 영화 좋아하는지 왜 물어봐? 영화 그 사람이 영화 좋아하세요 물어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사람 제발 영화 좋아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고요? 저 영화 좋아해요. 그러면 저도 영화 좋아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대화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좋아해야 그 사람과 동질감이 생기잖아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나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형성되는 거죠. 공통점을 찾아서 우리를 만드는 것은 인간의 본성적인 특성입니다. 7살 난 박이한, 제가 제 아들이 이제 7살이 됐어요. 박이한이 벌써 7살이. 박이한 내년에 초등학교 갑니다. 제가 하도 박이한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가면 박이한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이제 설교를 듣는 시기가 되면 7살 난 박이한과 5살 난 박이현이 있어요. 얘네들도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5살 난 박이현에게 이제 교회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박이현한테 기한이가 이렇게 이현아 과자 줄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이가 주세요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뽀뽀 한번 해주면은 집사님 과자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이현은 어떻게 했을까요? 뽀뽀를 했죠. 이현이가 아주 쉬운 남자거든요. 뽀뽀를 했어요. 그러니까 7살 난 박이한이 슬며시 박이현에게 다가갔습니다.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야,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뽀뽀해주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7살 난 박이한과 5살 난 박이현도 우리가 있습니다. 뽀뽀를 해야 되는 사람과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 가족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걸 가리는 거는 인간의 본능적인 특성이에요. 저는 야구를 좋아하고요.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로 여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야구를 좋아한다면 여러분 저와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LG 트윈스를 좋아하고요. LG 트윈스를 좋아하는 사람과 하나 이상으로의 연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모두 타인이 있죠. 저는 야구를 좋아하기에 축구와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에게 타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LG 팬이기 때문에 같은 잠실을 쓰는 두산 팬은 저에게 타인입니다.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공통점을 찾아 우리로 여기는 모임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찬양팀 있죠? 찬양팀도 우리라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찬양팀이 아닌 사람, 이는 타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공통점을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만들어지는 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있을 것이고 타인이 있을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저는 우리 안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청년이고 박현진 목사님은 장려부 목사님이니까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러면서 박현진 목사님은 우리는 아닌데. 예. 서운해요. 예. 근데 어떤 분은 시간교회잖아요. 목사님도 시간교회고 우리 시간교회 목사님이니까 자, 좋아요. 그럼 박현진 목사님도 우리지. 자, 좋아요. 여러분 저에게 우리 목사님이라고 호칭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물을게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입니까? 여러분이 F 성향이라면 MBTI T는 우리입니까? 항상 처음에 만나잖아요. 처음에 만나서 물어보잖아요. MBTI 뭐예요? 타인이구나. 이런. 예. 너 E구나. 전 I예요. 우리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여기 학력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어디에든 떳떳하게 나 여기 나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우리입니까? 학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우리가 맞습니까? 직장인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그룹은 서로를 우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저는 남자고요. 여기에 반은 반 이상인 것 같네요. 역시 신앙은 여자들이 좋죠. 우리 중에 반은 이것도 다 선입견인데 우리 중에 반은 여자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보고 우리라고 할 수 있나요? 여자는 남자를 보고 우리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83년생이에요. 여기엔 97년생이 있습니다. 97년생 손 들어보세요. 예, 97년생 진짜 많아요. 여기에 기도하러 온 97년생이 아닌데 손든 사람들은 저주받을지어다. 여기 97년생도 있어요. 자, MG 사랑합니다. 좋아요. 97년생들은 93년생인 저를 보고 우리라고 할 수 있나요? 83년생. 제가 자꾸 저번에 88이었다가 이제 94년생이라고 그러. 이렇게 비난해도 되는 거예요? 설교할 때? 자, 좋아요. 자, 97년생, 84년생들은 우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청년부 여러분, 장년부는 여러분에게 우리입니까? 아니면 타인입니까? 장년부 여러분, 청년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입니까? 아니면 타인입니까? 여러분에게 각자가 정치적 신념이 있을 겁니다. 진보 진영입니까? 어느 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우리라고 여기십니까? 자, 좋아요. 우리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분명 우리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겠죠? 보수 진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어떤 진영을 구별하지 않고 정치인들에게 증오에 의한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와 타인에 대한 구별이 있고요. 증오와 혐오로 서로를 대하는 거죠. 우리 교회 맞죠? 좋습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우리입니까? 그런데 이 개념에도 역시 타인이라는 개념이 당연히 존재한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 교회라 이야기한다면 다른 교회가 생기겠죠? 우리 교단, 고신교단 좋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교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맞아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우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을 제대로 정의하지 않는다면 이거 역시 타인을 전제로 한 개념일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근데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은 타인입니다. 이것으로 분쟁이 일어나죠. 기독교인들이 소수일 때는 항상 기독교인들은 이 분쟁의 피해자였습니다. 성경에서 대부분 일어난 일들이 기독교인들이 소수였고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소수였고 힘이 없었을 때 기독교인이 아닌 자들에게 받았던 핍박들이었습니다. 서신서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다 그랬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항상 소수는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떤 거에선 어떤 때에서는 다수가 되죠. 그때 우리의 선택은 다를까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곳에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따르는 무리와 아볼로를 따르는 무리가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다름이 존재하고 이 안에서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모임이 생깁니다. 그러면 당연히 타인이라고 부르는 모임도 생기죠. 청년부가 모였다면 청년부는 타부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장년부도 마찬가지고요. 말로 타인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양심 있잖아요. 그렇죠? 타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은밀하게 타인이 생긴 것을 드러내죠. 소그룹 시간에 20살 어린 친구랑 삶은 나누는데 너무 힘들어. 어떻게 20살 어린 친구랑 삶을 나눠? 애들이 왜 이렇게 어리냐? 혹은 우리 막내 이모랑 동갑이신데 어떻게 교제를 하라는 거야? 타인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있고 타인이 있어요. 우리에게서 친근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누리죠. 그리고 타인에게서 불편함을 느끼고 나아가 적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분쟁의 씨앗이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모이면 다름이 존재하고 그 중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공통점을 찾아 우리를 만들고 타인도 자연스럽게 만든다라는 개념이 흔히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모든 차이가 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차이가 있다고 해서 싸우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축구와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럼 미친 거죠, 그렇죠? 그냥 축구 좋아해도 좋아요. 농구 좋아해도 좋아요. 저는 LG 팬이지만 두산 팬과 싸우지 않습니다. 친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산이 잘할 때도 있고 LG가 잘할 때도 있잖아요. 작년에 우승한 팀의 여유라고 할까요? 아무튼 두산 팬 언젠간 잘할 거예요. 두산 팬도 두산도 잘할 거예요. 29년 만에 우승해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모든 차이가 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고요. 아주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항구 도시라고 하면 사실 그 주변에 다양한 민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유한 도시라는 것도 그런 의미죠. 서울에도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고린도는 더욱이 심했습니다.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라는 이곳에서 사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렇다면 그 도시 특성상 인종, 민족, 성향, 성별, 신분, 경제력 이런 게 다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차이 모든 것이 분쟁으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왜 유독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라고 하면서 분쟁했을까요? 다른 다름이 다 있는데도. 왜냐하면 이 부분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을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여기는 것, 즉 여러분이 정체성으로 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애착심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난 누구예요? 라고 설명했을 때 중요한 개념으로 여기는 것, 즉 여러분이 정체성으로 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애착심이 남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체성으로 삼는 것과 다른 타인에 대한 적대심도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설명해 보죠. 저는 야구를 좋아해요. 그런데 야구를 모르는 이정규 목사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를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야구를 좋아하는 것이 저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의 정체성이라고 해봅시다. 누군가 저한테 박현진 목사님 저한테 누구세요? 라고 하면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 박현진입니다. 라고 맨날 야구를 시청하지요. 야구가 화요일부터 월요일만 쉬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는 거, 주일까지 하는 거 아시나요? 막 이러면서 한 해에 144경기를 하고 막 얘기를 해요. 저 좋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면 전 야구 싫어요 하면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겠죠.
이정경 목사님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죠? 다 알죠? 저는 고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벌써부터 저를 타인으로 보는 시선이 느껴지는데 이것이 분쟁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 고기를 좋아하세요? 그런데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저를 타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가? 모르겠어요. 목사님도 안 좋아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세요. 왜냐고요? 아무리 고기를 좋아해도 고기를 좋아하는 것이 정체성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의 정치적 신념이 있고요. 그 신념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저와 다른 당을 지지하고 다른 정치적 성향이 있는 사람을 타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저는 이 정당을 지지하는 이런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저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를 설명하는 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진짜 선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약간 뭐랄까요, 좀 조미료를 치고 뭐 해서 그러니까 실제 이런 일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만든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죠. 평소에 진짜 선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 친구를 좋아했습니다. 교회 속의 모든 사람이 이 친구와 함께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우연하게 일을 하게 됐어요. 글을 쓰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제가 글을 쓰는 사람도 아닌데, 전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회자잖아요. 근데 글을 쓰는 사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지랖을 떨었어요. 그 친구가 쓴 글을 조금 수정하면 좋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황했어요. 화를 낸 건 한 번쯤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 화가 날까요? 그 글이 정체성이니까요. 뭐 다른 걸 다 지적해도 상관없습니다. 너 오늘 옷을 왜 이렇게 못 입었어? 그럴 수도 있지. 할 수 있어. 이 글 좀 고쳐야 된다. 너가 뭔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이에게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는 사실이 그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니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을 타인으로 여기며 분쟁을 하는 거겠죠. 바울에게 직접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난 바울에게 배웠어.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새 가족이 와요. 그럼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바울에게 직접 배운 박현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체성을 사면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에게 직접 배웠다는 것이 탁월해지려면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이 무시되어야지 자신이 우리가 더 탁월하다는 것이 입증될 거 아니에요. 자신의 우리가. 그렇죠? 무시를 해야지 자신의 우리가 더 탁월하다는 것이 인정받을 거 아니에요? 이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가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그들이 정체성을 삼는 것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 배웠다는 것이 전체성이 아니라면 분쟁은 안 일어났을 겁니다. 넌 바울에게 배웠어? 넌 아볼로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 우와, 대단하다. 아볼로는 뭐라고 얘기했어? 이런 얘기 했겠죠. 근데 이게 분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은연중에 바울파는 바울을 자랑하면서 사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자신이 바울을 따를 정도로 지적이고 신실한 신앙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아볼로파, 베드로파에 대한 무시가 있죠.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 진짜 사랑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너무 사랑하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국에서 번역으로 영어를 잘하면 참 좋을 텐데 영어를 못해요. 이게 참 아쉽죠. 번역한 책들은 거의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뭐 유명한 책들은 제가 뭐 수차례 저희 교인들하고 스터디도 하고요. 좋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설교 영상도 막 CGN TV에서 나오는 영상들 막 보내주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존 파이퍼 목사님을 좋아하는 제 심리를 살펴봤어요. 그럴 때 물론 그분 자체가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신학을 이해하는 나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요.
그분의 책 진짜 어렵거든요. 읽어보셨어요? 두꺼운 책들도 많고요. 엄청 두꺼워요. 어려워요. 그걸 이해한 거예요.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을 좋아하는 나를 좋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을 좋아하는 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저와 같은 마음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12절에 보면 특이한 무리가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좋아요, 그럴 수 있죠. 나는 게바에게,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자, 여기 정답을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정답을 알면서도 분쟁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잖아요. 정답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설교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일 수도 있고요, 복음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도 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정답은 하나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말할 정도로 신학이 잘 정돈된 나를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저 무식한 신앙도 없는 사람들, 바울에게 배웠다고 바울에게 속했다고? 바울이 무엇을 전하는데? 아볼로에게 배웠다고? 아볼로는 무엇을 전하는데? 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이 바보들아. 알지도 못하고 분란만 일으키는 문제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도 분쟁을 일으키고 있죠. 여러분이 바른 성경적 지식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선물을 주셨어요. 저도 그 선물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받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바른 지식으로 분쟁의 중심에 서 있다면, 그러면서 이 분쟁은 다른 사람 때문이야 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말하는 나죠. 그건 바울파든 아볼로파든 베드로파든 그리스도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을 절대 잊지 말고 들어주세요. 진짜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계속 신앙하는 동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분쟁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어떤 사람과 교회 안에서 생각의 다름을 가지고 싸우고 있을 때 이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모든 분쟁에는 교묘한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모든 분쟁에는 교묘한 자기 자랑이 있어요. 정답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요. 분쟁하고 있다면 교만이 꿈틀대며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만한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런 내용을 익히 들으셨을 거예요. 왜 우리가 분쟁하는지. 그래서 여러분은 될 수 있으면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함께하기 위해 노력하실 겁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건 아주 잘하는 것이고 격려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저지른 위선이 있다는 것을 또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고 싶어요. 미국의 사이트 중에 백인들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는 풍자 사이트가 있습니다. 주로 백인 문화의 문제점을 자조하는 글이 실리는데, 이제 흑인들이요. 근데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의식도 실리고요. 그런데 백인들이 나는 인종의 다양성을 인정해 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들의 모순들을 이렇게 지적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백인들은 인종적 다양성을 좋아하지만 어디까지나 식당에 한해서만 그렇다. 많은 백인들이 한거리에 일식집과 멕시코 음식점이 같이 있어서 좋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이들은 다른 부유층 백인 아이들만 다니는 사립학교에 보내고 산타모니카나 퍼시픽 팰리세이드, 이거는 뭐 백인들만 살 수 있는 부촌인 것 같아요, 같은 동네에 산다. 하지만 백인들은 이런 점을 지적받는 것을 지독히 싫어한다. 외국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면
백인 손님들이 샌드위치나 파스타가 아닌 색다른 음식을 시도할 줄 아는 모험적이고 세련된 사람인 것처럼 굴라. 그러면 단골을 확보하고 후원 팁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다양성은 진짜가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뭐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라는 것은 허울뿐인 다양성입니다. 진정한 관계가 없고요. 아주 피상적인, 그것도 자신의 위상을 위한 이해일 뿐입니다. 나는 인종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실제로 흑인들을 불편해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염탄 봉사를 갑니다. 좋아요. 네, 잘하셨고요. 우리는 계속 그런 기회를 교회 차원의 구제팀은 만들 겁니다. 그런데 그 연탄 봉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단 한 번 지게에 연탄을 쥐고 그분들에게 연탄을 드렸다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과 장년이 함께 어울려서 수련회를 갔어요. 자, 좋아요. 소그룹을 했고요. 다양한 연령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대를 이해하고 세대의 차이를 복음으로 극복하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작년 몰라오는 겁나시잖아요. 작년부에 제가 있답니다. 그리고 더시나? 그냥 백인들이 자신이 한국 음식을 먹는다고 한국인을 존중하는 것 같이 여긴다면 여러분 뭔가 저 사람 뭐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있고 그리고 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그 타인을 위해서 뭔가 내 것을 내줘야 돼라는 노력을 여러분이 하고 있나요? 정말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흉내내고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정도로 나는 마음이 넓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가 있고 그리고 타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정체성으로 삼는 우리 안에서 큰 갈등을 봉착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당을 짓지 말아라, 교회에서 파를 만들지 말아라 라는 구호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교회에서 당 짓지 마십시오. 이정규 파, 배우민 파, 박현진 파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구호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회로도 모이지 말아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도 각기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기에 우리라고 부르면서 모였잖아요. 당을 지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당이죠. 당 짓지 말자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그 이유가 달라져야 되죠. 바울이 말한 해결책도 이겁니다. 10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형제, 당을 지어라, 하나가 되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을 짓지 말라가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한 당을 지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 읽었던 우리가 정체성으로 여길 수 있는,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복음이죠. 26절부터예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바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봐라.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니? 그런데 너희가 구원을 받았잖아. 왜 부자가 아니라, 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왜 이미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니? 너희가 왜 구원을 받았니?
구원이 어떤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지지하고 뭔가를 선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준 선물이기 때문이야. 너희가 바울을 선택했고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너희들을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야. 그리스도가 선택했기 때문이야. 너희야말로 구원이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란다. 이것이 너희가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야. 너희는 바울에게 배웠다고? 아볼로에게 배웠다고 우리라고 생각하니? 아니, 너희는 천한 자이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들이기에, 너희는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자들이기에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야.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야.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정도로, 그리고 어려운 신학을 이해할 정도로 꽤 괜찮은 나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분쟁이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적표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면 여러분의 삶에는 끊없는 분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였지만,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될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우리라고 생각합니까? 이성향? F?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였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을 우리라고 여기십니까? 이런 우리 역시 타인이 있을 겁니다.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이지만 아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겠죠? 그런데 무작정 그들을 향해 적대감을 품을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니까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 죄인,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 모든 타인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타인이라고 여기든 모든 타인들은 한편으로 우리입니다. 저는 많이 살진 않았지만 수많은 선의들, 또한 선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깊은 적대감으로 이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약자들을 돕는 사람들, 선이죠. 그런데 그들 안에 깊은 증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에 대한 증오죠. 기독교 신앙에 엄청 헌신하는 사람들, 선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적의를 품고 살아가죠. 그런데 오직 기독교 복음만이 이런 증오를 대항합니다. 내가 용서받는 자,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모든 다름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아름다움을 본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름다움을 보셨습니까? 예수 아름다우신 주라고 찬양할 때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것이 교회가 어떤 무리와 다르게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교회는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적대심을 품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라고 여기죠. 여러분의 어떤 분쟁이 있습니까? 그 분쟁 안에는 여러분이 우리라고 부르는 무리와 타인이라고 부르는 무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분쟁 안에는 교묘하게 섞여 있는 자기 자랑과 위선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매일 듣는 대로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스도께 오라는 말을 매주 듣는 교회에 다닌다는 것의 정체성으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온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우리라는 범위는 점차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더 이제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의 우리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타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적대감을 품은 무리도 점차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없겠죠.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변화를 맞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